자, 오늘은 영적 성장의 실제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영적 성장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성장의 출발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을 아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지 압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르면은 뭐 그냥 옛날 과거의 삶을 계속 답습하고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의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실제적인 면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영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가 영에 있나니 너희는 영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참 신기하지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진 겁니다. 과거에는 육신이었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속했고요. 육신을 따라 살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영이고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영이며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의 실제적인 면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고민이 다 해결되는 복된 은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라는 것은 옛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영이 되었다. 참 이 진리가 여러분 익숙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이것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의 사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그리고 교회 오중사역자를 세웠다 하지요. 뭐 저 같은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자, 사도 바울의 사명,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뭔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7절, 28절에 나와 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비밀로 감추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비밀의 영광입니다. 자, 비밀의 영광. 자,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뭐냐면 이 비밀의 영광을 알아감으로써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아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소망,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얻은 영광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야 할 영광이 있어요. 자, 먼저 이미 얻은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자, 한번 같이 올려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내게 주신 영광은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비밀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자,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들어가면 되잖아. 맞아, 틀려요. 그래요. 이게 바로 그요 비밀의 영광이 신비한 것이에요. 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하나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얻은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골로새서 한 2장 9절 한번 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거예요. 신성이란 하나님의 충만한 본질,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뭐 해졌다고요? 충만하여졌다니.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이란 하나님의 본성, 속성의 모든 충만. 자,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충만하여 완로 시제 수동태, 젖선이 현재 시제. 다시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완료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 과거에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야, 여러분, 이게 은혜로 된다 그 말이에요. 수동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라고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졌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져요. 자,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맞아요. 부족함이 없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달으면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비밀의 영광이고요. 이걸 왜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이걸 가르쳐야 성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유명한 설교 중에서 스펄전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10,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죠? 녹음기가 없었습니다. 육성으로 그죠? 설교를 하면 전부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한 설교가 한 3,400여 가지가 지금 책으로 그죠? 큰 전집으로 만들어져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뭘 깨달았냐 하면 은혜로 인한 구원을 경험을 했답니다. 은혜로 인한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거리로 뛰어나갔어.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업의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 이 은혜를 알면 가슴이 벅차져요. 가슴이 벅차져서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이 은혜를 아십니까? 그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를 소개합니다. 자,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칼 왈로 시제.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안다는 수준이 아니라 은혜를 완전히 뭐한 사람? 입어버린 사람.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입었어.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를 이렇게 소개해요.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뭘 할 수 있어요? 동행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죠? 자, 완전한 자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완전한, 온전한, 정상적인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인간이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표준을 나타내는 단어.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디에 도달하기를 원하세요? 완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정해놓은 표준이에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표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란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그 뜻이야. 자, 동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시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노아만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안 입고 교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냐면 그래야 주님과 함께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동시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대요. 왜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다 나누었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죠?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삶의 방식,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경쟁하고 수군거리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 산다. 육신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육신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자, 그런데 이 당시대 사람들의 육신이 됩니다를 딱 한 말씀으로 딱 표현해 놨어.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어때요? 아니 뭐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데 왜 그게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 봐요.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봐요 여러분. 우리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안목의 정욕을 살아가요. 그죠? 심각한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하는 뜻을 가진 단어. 자, 그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통치할 수가 없어. 다스릴 수가 없어. 그 육신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만? 노아. 노아는 뭘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는 완전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뭘 할 수 있었다? 동행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동시대 사람들과 노아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광은 혼의 영광입니다. 자, 27절은 영의 영광, 거듭남의 영광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영광을 말하고 28절에는 그리스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자 합니다.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숙한 사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의 혼, 마음, 인격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혼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혼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 자,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지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혼, 마음, 인격 속으로 전이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닮았다고 하지요? 주님 닮았다고 하지요. 자, 맞는지 우리 성경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주의 영광을 보면 자, 주님의 영광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영광의 비밀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저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자, 주님의 영광이 와 있는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어디로 옮겨진다? 혼으로 전이된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영광이 영광. 이게 바로 영광의 소망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 갱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갱신. 아시겠죠? 이거 조금 좋아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이러면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흙이 금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격이, 혼이, 마음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어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고 각 사람에게 뭘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28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디다스코. 들어보셨죠? 많이. 그죠?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친다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듣고 은혜 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그죠? 덮어서 일주일 동안 지내고 또 와서 공부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체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의 영광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이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습득을 시켜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에 적용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단계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디다스코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뭘 했다? 그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사람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뭘 해야 돼요? 받는 사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다든지 하다가 만다든지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매 순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벗고 심령에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닮아가요? 새 사람을 입으니까 예수님 닮아가지요. 그죠? 그럴 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철 스님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 성철 스님은 한국 불교계의 환생하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죠? 이름을 불렸습니다.
성철 스님이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은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딸 피리야,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생평기광 남녀군,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표고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후회를 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그죠? 완전한 데로 세울 거예요. 자, 이 성철 스님은 20대 젊은 시절 부모, 형제, 부인과 딸피디 하나밖에 없는 딸피디를 뒤로 하고 입삼 출가를 했습니다. 왜요? 불교가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스님은 24세 때에 출가시를 지었대요. 그런데 참 특별했답니다. 출가시가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망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초연히 내 홀로 걸어가노라. 가야산 해인사로 떠나면서 읊은 출가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뭐라요? 망고의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일생을 투자한 거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8년을 면벽을 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초인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지요? 나는 죄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네 가지예요. 여러분 또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이 뭐죠? 첫 번째가 자,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죽으셨지요. 두 번째는 무덤에, 세 번째는요 부활하셨어요. 네 번째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전부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못 박혔어요? 우리가 함께 못 박혔어. 복합동사를 썼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복합동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나의 구원이야. 내가 구원을 받아요. 어디로부터? 과거의 모든 것을.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쓴뿌리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중독에서 구원받아요. 뭐가 구원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어요. 그래서 잊은 것은 지나갔다고 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성격, 기질, 연약함, 질병 다 해방돼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가지 그 사건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옛사람 죄로부터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죽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함께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죠? 모습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뭘 했다? 도와줬다. 여러분이 이걸 할 줄 알면은 여러분 스스로 그죠? 자신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걸 할 줄 모르면 배우시면 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배우셔야 돼. 할 수 있을 때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는 이성에 반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험에 반해. 세상의 이치에 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그곳에 자유가 있고요. 해방이 있고 그곳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이 은혜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게요. 이 은혜가 하는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줍니다. 완전한 자, 텔레이오스, 완전한 성숙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완전히 주님을 닮은 자로 우리 혼을, 마음을, 인격을 완전 갱신시켜버려요.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에베소서 4장 13절 올려주세요. 같이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계신 그 비밀의 영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텔레이오스. 오늘 본문 말씀에 완전한 자로 세우지요. 이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도야 되냐? 여기다 둬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가탄타호. 목표는 정해지고 목적은 결정됐어. 정해진 목표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의 영광을 알아감으로 내가 완전한 대로 세워져 가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워놓은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럼 내 인생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왜 나타나셨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99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표준에 미쳐요? 못 미쳤어요? 못 미쳤어요.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완전하라 타밍.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라 했잖아, 그죠? 같은 단어예요. 완전함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한번 봐요. 성경 있으시면 봐요. 없으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미혹을 받아 자꾸 육신을 따라 살잖아요. 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전히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정해놓은 그죠? 그 표준에 도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와 고통과 질병과 가난이 떠나지 않는 이유,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놀랍게. 자, 우리 창세기 24장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나와 있지요. 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혼이, 영혼은 푸시게 혼을 말해요. 우리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혼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내가 세워져 내 혼이 잘 돼서 내 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내 인격과 태도가 저 주님을 닮았어. 그러면 주님께서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는 수동태예요.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막 작은 성공을 이루고 뭐 간증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내 영혼이 잘 되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이때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막 열심히 해놓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속이기도 하고 막 그죠? 염려 근심하면서 막 해놓고 일을 벌려서 잘 됐어. 조금 잘 됐어. 그럼 주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루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창세기 24장 40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종에게 너가 가는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라. 내가 섬기는 할라크 가다 오다 걷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복이 바로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요. 왜 이렇게 세워져야 되냐면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지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긴 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삶일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오늘 이해가 되도록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보십시다. 자,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마음속에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어요? 저 사람을 섬겼어. 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제자를 삼고 싶어져. 이게 말이죠. 정상적인 마인드예요. 이렇게 되고 싶어져.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낮이 뜨거울 때 그죠? 장막문에서 앉았어요. 휴식을 취하잖아요. 중동에는 낮에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낮잠을 잤는지 휴식을 취해요. 그런데 보니까요. 장막문 맞은편에 나그네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나그네를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완전케 된 아브라함의 모습,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자, 보자마자 뭐 했다고요? 얼마나 귀찮아요. 더운데. 나그네 지나가든 말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보자마자 이 사람이 달려나갔어. 그리고 영접하며 몸을 흙바닥에다가 몸을 탁 납작이 엎드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주여, 아도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적에 아도나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지요. 주인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보고 내 주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야곱이 그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귀향을 합니다. 형을 만나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런데 우여곡절 속에서 어쨌든 형을 만났어요. 형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뭘 본 것 같다고요? 그동안 장자권 때문에 형하고 다퉜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는데 야곱이 그동안 뭘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변했다. 우리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원수도 뭐로 보여요? 내 주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죠?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못 섬기는 거예요.
그죠? 나는 종이 되고 저 사람이 내 주가 돼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야곱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보는 관점이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뭐라고 부르면서 복종했다고 하지요? 남편을 주라 불렀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죠? 범사에 그죠? 잘해서 주라고 불렀어요? 아니 자기 사겠다고 아내를 바로 왕에게 그죠? 팔아먹었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은혜를 입어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은혜를 입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자, 한번 봐요. 내 주여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죠? 은혜를 입어서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자,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음이 당신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안 되지요? 그죠? 섬김을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섬김을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뭐지요? 은혜다. 아멘. 봐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 표준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비밀의 영광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완전한 대로 세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죠? 나그네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죠? 내가 당신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당신들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라고 하니 그죠? 얼마나 기분 좋아. 어? 뭘 좀 했다고 생색내면 기분 나쁠 텐데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그리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죠? 뭐 해요? 급히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소하로 떡을 만들고 사라도 변화가 됐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 부부 자식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그죠?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나그네 붙잡고 그죠? 뭐 대접한다고 했을 적에 사라가 그걸 멀리서 쳐다보면 저 남자 또 오늘 또 사고 치네 이러고 있으면 그 되겠어요? 집안꼴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 집안꼴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죠? 고흥 떡을 만들라 했더니 고흥가루 세소로 떡을 만들고 그죠? 짐승떼에 가서 제일 그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 요리 제일 비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터, 우유, 송아지 요리를 다 진설해 놓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음식을 드실 때까지 더 옆에서 시종을 다 드는 거예요. 야, 이걸 가지고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참, 이 가능할까요? 우리 시대에? 가능하겠지요? 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서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이렇게 기록해놔. 그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희는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한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명절이 됐잖아요. 사실, 그죠? 명절 되면 이제 오고 가면서 만나야 되는데 이 갈등 고리가 깊어졌어요. 만나지도 못해. 그 왜 갈등이 생겼어요? 그죠? 섬김의 부재 때문에. 사랑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요. 판단하고 자꾸 헤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이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이번 명절에 떨쳐버리세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든지 형제를 부모를 누구든지 섬길 수 있음을 은혜로 알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으면 영광이다. 내가 섬길 수 있으면 내가 고생은 좀 되지만 내가 굳은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자,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하사관이 부하들에게 무거운 지렛대를 옮기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병사들이 너무 지렛대가 무거워서 힘에 붙여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 남성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도와서 그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이 하사관에게 왜 함께 돕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하사관이요. 그때 그 남성분이
겉옷을 벗으면서 난 총사령관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부르시오. 놀랍시오.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분이 훗날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미국 독립전쟁, 영국과 싸우는 거.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미국 독립전쟁의 대륙군 총사령관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만장일치로 이분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근간을 이룬 건국 대통령이 된 거지요. 참 놀라워요. 자, 우리나라만의 대통령 지도자들이 이런 분들이 세워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는 참 놀랍게도 이런 대통령들이 참 많아요. 링컨 대통령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으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미국의 교육자 부커 T 워싱턴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원래 노예 출신이었다면 흑인이지요. 근데 이분이 자유를 얻은 후에 유명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잣집에서 주인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장작을 패는 일을 시켰습니다. 워싱턴은 기꺼이 장작 패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용돈까지 줬다고 하네요. 근데 나중에 그가 유명대학 총장인 것을 알아보고 가서 사과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가벼운 노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동을 맡겨주시고 용돈까지 주셔서 더 고마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뭘 안다? 은혜로 아는 것.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이에요. 그죠? 원래 미국의 근간이 청교도 신앙이잖아. 그죠? 성경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감동적이지요. 근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온전하게 돼요. 준비되고 차질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완전하게 성숙이에요.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알 때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마음에 할례를 행함. 자, 마음에 뭘 한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뭘 가르쳐 주냐면 이걸 가르쳐 줘요. 너희 중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아멘.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우리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피부의 껍질,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해요. 그런데 로마서 2장 29절에는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라고 해요. 자, 우리 마음에 있는 옛것을 잘라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상처, 쓴뿌리, 트라우마, 그죠? 옛것이 막 저장돼 있어.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그죠? 특성은 창고예요, 창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전부 저장돼 있는 거야. 내가 옛사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다 저장돼 있어. 그리고 그죠? 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전부 내리죠. 썬뿌리, 미움의 썬뿌리, 아픔의 썬뿌리 다 저장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이게 막 드러나요. 그러면 이것을 뭘 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아멘. 이거 이거 할 줄 알면 여러분 금방 변해요. 이거 할 줄 모르면 여러분, 그죠? 고생 많이 하게 생겼어. 이거 할 줄 알면 금방 돼.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올려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포디테미.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혹시 누가 뭘 하거든 짜증나거든 그거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안 버리고 가만히 두면요, 여러분 평생 짜증내면서 합니다. 자, 왜 짜증을 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아포디템이 죽이고, 이건 뭐냐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열등감, 비교식, 그죠? 나약함, 질병 다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왜 발견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시기 바래요. 그죠? 습관적으로 죄를 짓던 그 사람 지나가고, 비교식 속에 열등감을 느끼는 그 사람도 다 옛사람 지나간 거예요. 그것이 이때 해도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죠? 벗어버리라 하신 거예요. 고로새서 3장 5절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 그리고 3장 8절은 뭐지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성경은요, 서신서에 가면 전부 벗어버리래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있는, 붙어있는 이것을 안 벗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 평생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평생 괴롭혀. 벗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벗을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 때 벗는다 그 말이에요. 가게의 모든 행위와 습관, 의식을 온전히 제거하라는 의미예요. 벗어버리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짜증을 잘 내. 누가 뭐라고 하면 짜증나. 그러면 이걸 뭘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왜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면 벗을 수가 있어. 이거 할 때까지 도와준 거예요. 이거 할 때까지. 그죠? 낙심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고 우울증 빨리 벗으세요. 아시겠죠? 두려움 벗으세요. 염려, 근심 벗으시기 바래요. 그것은 이미 옛사람이고 새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새사람을 잇는 원리 뭐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예수 안에 있는 그죠? 말씀을 입에다 두면은 새사람을 쫙 꿇게 돼. 우리 흔히 주님을 닮아갑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지요. 그래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뭘 들어요?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했지요. 왜 말을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하면 듣는단 말이에요. 말을 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좀 문제가 있어도 진리를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게 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을 하여 알래도 진리를 말을 해라.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엄청 아파. 그래도 나는 아프다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 왜요? 나는 진리를 말하기로 결단해버렸어.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나는 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에 반응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장의 수단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의 목표와 척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전 생애를 통해서 일관된 목표가 딱 하나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죠? 청소년 시절 때부터 이런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학생들이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면은 너무 좋겠지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 부르시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 온전함을 이루어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